할렐루야. 11시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 전에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4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고개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도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게 살아온 적도 있으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회개하며 더욱 믿음의 생활에 충실하고 실천하기를 다짐합니다. 오늘도 즐거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오로지 주님께 향하게 하옵시고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일러지게 하옵소서. 다 함께 정결한 영과 육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 드려지게 하옵시고 저희에게는 예배의 감격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작금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과 예배 생활이 많은 제약을 받아왔고 한편으로는 예배 생활에 많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적응하기도 힘들었지만 그런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과 예배의 생활을 하였으나 지금 세상에서는 예배 방식 때문에 주님의 근심을 걱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방식 차이와 방역 차원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저희들은 혼란합니다. 주님께서는 목자들이 양을 잘 지키고 양육하라고 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지 지혜를 내려주시어 믿지 않는 자들의 비난을 멈추게 하옵시고 주님의 전이 성스럽고 복음의 능력이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하며 찾으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주님,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육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어찌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아픔을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주께서 해결하시고 유연할 수 있으니 주님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문제 해결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며칠 후면 명절인 설이 됩니다. 많이 모이지는 못하나 주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가는 가족의 안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가족들도 지켜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조성원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 속에 청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셈을 갖게 하시고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최전수 목사님, 최장한 목사님께도 똑같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알리는 소식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후 제5주째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사시고 또 그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1부는 1, 2교구 9시입니다. 2부는 3, 4교구 오전 11시에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도 함께 정상적으로 계속 제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예배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금요일에는 설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에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일 저녁 금요 성령 집회는 이번 주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날 가정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져가셔서 함께 설날 아침에 가족끼리 모이셔서 예배함으로 설날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역장들 또 속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모이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통해서라도 또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함께 속회 나눔, 그리고 말씀의 나눔, 삶의 나눔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시입니다. 2시에 속장 교육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제 속장을 맡아서 섬기실 분들, 속장님들, 그리고 지역장님, 그리고 교구장님들, 또 장로님들 또 함께 모여서 오늘 오후 2시에 함께 속장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여러분 또 속장 교육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참여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속장 교육에는 속장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어떻게 속회를 운영을 하고 어떻게 속도원들을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함께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여러분 귀한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11시 예배, 2부 예배 전에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좀 더 많은 인원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이죠. 찬양단을 함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수 목사님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 학교를 개강합니다. 성경 파노라마를 이수하신 분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2월 16일 화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총 4주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되고요. 큐티 학교에서는 큐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또 큐티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저녁 시간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신청하신 분들에게 좀 여쭤봐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7분 정도가 신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은 다음 주입니다. 15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렇게 15일 동안 성경을 통독합니다. 아침 9시부터 약 12시에서 12시 반 정도까지 시간을 갖는데요. 이렇게 15일 동안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완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성경 읽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1년 동안 이현수 청년이 반주자로 섬겨주셨는데 지난주에 사임을 하고 오늘부터 조문희 반주자님이 이제 피아노 반주로 섬겨주십니다. 잠깐 할까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찬양대 반주자로 또 예배 피아노 반주로 또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 반주로 또 함께 섬겨 주시게 됩니다. 함께 여러분들 우리 조문희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36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땅 겠네. 아멘.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그의 마음, 그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산이 있어 주님 앞에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 주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또 서원하는 것이 있어 예물로 아뢰오니 주여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선하는 모든 것들 다 응답하여 주시되 나의 뜻 나의 원대로가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꼭 들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또한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다 함께 설교를 위한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1년 중에 인구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계절을 이야기하라면 아마 겨울철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한 끼 식사 해결도 어려운 가난한 그런 이웃들에게는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참 춥지요. 네. 제가 부산 살면서 제일 추운 것 같아요. 네, 뭐 얼마나 살았다고. 네. 겨울을 3번째 제가 맞이하는데, 네, 제 3번째 맞이하는 겨울 중에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춥고 하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또 그 위기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하다가 많은 위기를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특히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 말씀에서는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은데 이 아그리빠 왕이요, 이 죄를 찾지 못합니다. 바울에게서. 그래서 무죄로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말씀을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을 재판을 했는데 이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무죄다. 그리고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항소를 합니다. 누가 항소를 할까요? 바울이 항소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가 있다고. 재판을 다시 받게 해달라고 바울이 항소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피고가 죄가 없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아닙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게 판결을 해주세요. 다시 재판받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가이사가 황제에게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항소를 했을까? 죄가 없다라고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왜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했을까? 그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하고는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바로 가는 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의 섬을 거쳐서 들려서 가는 그런 배였어요. 말씀에 보면 루기아 지방이라고 하는 무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은 배를 갈아타게 돼요. 배를 갈아타고 미항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와 짐만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그냥 가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의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었어요. 이 율리오 백부장이 선장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선주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는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리오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는 그 배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쯤 갔을 때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요, 그 배에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게 되고요. 배에서 쓰고 있는 모든 기구까지도 다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배가 울렁울렁거리기 때문에 속이 울렁거려서 다 토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결국에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떡을 들어 기도하고는 그 떡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떡을 먹으라고, 이제는 이 떡을 먹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고 그 떡을 건네주게 됩니다. 마침내 그 배는요, 완전히 파손됩니다. 그래서 짐짝 하나 건지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는요, 무려 276명에 되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중에 가장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선장일까요? 선주일까요? 율리오 백부장일까요? 뱃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던 바울. 그 하나님의 사람만큼 이 사람이 바로 위기를 이겨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또 위기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미항이라는 곳에서 새롭게 항해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아까 10절 다시 보면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자, 여러분, 바울이 내가 보니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헬라어 원어로는요, 데오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데오로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자기의 지식,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든 경험, 이런 것들을 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활동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성령이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바울은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많은 경험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많은 지식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천사가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므로 바울은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으니까 성령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뜬 눈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까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힘과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초라해 보이고 무식해 보여. 야, 저 상황이 기도하고 있어. 저 상황이 저러고 있어.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냥 소리 지르는 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목청이 터질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목청이 터져라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내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시는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이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 해요? 다른 것을 찾잖아요. 세상 방법을 찾고요. 사람을 찾고요. 다른 뭔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한 것을 바울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지금 이건 위험하다. 내가 보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바울은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또한 은밀한 것까지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단순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단순한 믿음. 여러분, 바울이 탄 배가요, 항해할 때 폭풍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다 잃고 공포에 휩싸여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만큼은 달랐어요.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요,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면 됩니다. 내 지식도 안 되고 내 능력도 안 되고 난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나의 상황도 뛰어넘고요, 나의 생각도 뛰어넘고요,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 어땠습니까?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어떤 단순한 믿음?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날이 맑지만 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그의 가족이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3만 명의 군사가 모였지만 그 중에 300명만을 꼽아와서 그 수많은 미디아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믿은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는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무엇을 믿었느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어떤 믿음?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기에 말씀만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니까. 우린 너무나 믿음을 가질 때 복잡한 믿음을 가져요. 어떤 믿음이냐? 전후 좌우를 다 살펴봐요. 이게 믿을만 한 건지, 이게 믿을만 한 건지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민이와 하경이. 뭐 지금은 이제 다 커서 이제 그러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3살, 4살, 5살 때, 그때는요, 이 아빠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미안한 얘기, 죄송한 얘기지만 아빠는 하나님과 같았어요. 왜?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못하는 게 없잖아요. 물론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지금은 우리 애들 그렇게 잘 안 보는데, 옛날엔, 어릴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어른 돼서 다 커서 전후자고 다 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때 어떤 위기 앞에서도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순수한, 아주 단순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어룸교회 모든 식구들의 이 믿음은요, 죄송해요, 단순한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울은 성난 파도가 삼킬 듯이 배를 때리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배 갑판 위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7장 33절로 34절이에요.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구하는 일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말을 했어요. 이제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요. 왜? 하나님이 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강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을 갖고 살아가더라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소망을 갖기보다는 절망에 빠지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그러면 절망에 빠진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절망에 빠진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절망에 빠질까? 그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그 절망스러운 일들이 내 믿음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작아요. 내 믿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드는 더 믿음보다 커 보이니까 소망보다는 절망에 빠지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욕할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탓을 하려고 해요. 너 때문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욕하고 탓을 돌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욕하는 것, 누군가에게 다 탓을 돌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소망을 갖는 일이에요. 분명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반드시 이겨낸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세상의 눈초리가 아주 좋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 교회가 이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해요. 아주 험하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자, 그들과 맞서 싸울까요? 아니면 얼굴 맞대고 한번 으르렁대면서 한번 결투해 볼까요? 그래서 이겨볼까요? 아니에요. 먼저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거든, 우리 기독교 안에 잘못된 것이 있거든 먼저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더 철저하게 방역도 지키고 방침도 지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소망을 외치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이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이 됨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겁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게끔, 우리가 소망이 되게끔 우리가 행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선언했어요. 뭐라고요? 먹어라. 이 말은 소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먹자고요. 이제 먹을 때가 되었다고요. 힘을 내자고, 용기를 내자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루 동안에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나가시겠습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소망을 외치세요. 교회가 소망이요, 교회가 희망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심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말과 모든 것으로 증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기에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께 모든 식구들은요, 위기에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위기를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함께 찬양하십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오늘 사자와 같이 저막이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환난아 내게 오너라.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다시 고백합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오늘 사자와 같이 묘막이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환난아 내게 오너라.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님 아멘. 환난아 내게 오너라.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아멘.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도와주시니, 주님이 살아 역사해 주시니 이 모든 것들 능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 갖고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을 갖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